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4장 3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 공동체의 유무상통하고 아주 이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그 로마 사회 안에서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신성 공동체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 되죠.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공동체는 기도, 성령, 나눔, 권능, 증언, 은혜 이런 아주 선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예수 안에서 부요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죠. 심지어 집과 밭까지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차별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도의 그런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선한 질서를 만들어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내적으로 강력히 연합하기 위함이고 또 외적으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일 수 있어야 또 잘 흩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는 공동체 내에 유무상통을 아주 자발적으로 실천한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생은 구브로 태생의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의 키프로 섬이라고 일컫는 곳인데요. 아마도 이제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시리아 또 뭐 이 그리스 등의 침략을 피해서 이 구브로로 간 그쪽으로 도망간 또는 아수르 시절에는 다 끌어 흩어뜨렸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그 구브로 지역으로 간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본래의 이름은 요셉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바나바다 하는 별명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인 거죠. 요셉은 유대식 이름이고 권면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렇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라는 말이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여서 성령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무도 그를 회심자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에서 파송한 정탐꾼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였었죠.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가 진정으로 회심하였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서 이제 10년간 머물고 있었는데 10년간이나 은둔 생활하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급기야 사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덕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고 보혜사 성령님을 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앙의 사람, 정말 그 성령의 사람은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성령의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도 처음에는 아주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주님이 우레의 아들이다 하는 별명을 그에게 붙여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사랑의 사도다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는 가장 사랑을 외치고 실천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럽고 사나운 영을 그런 받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바나바처럼 또 요한 사도처럼 성령을 닮아서 덕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뚝불뚝 성내지 마시고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처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부여를 맛보던 예수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잖아요. 누가는 이제 바나바를 소개한 이후에 바로 이 부부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들에 대한 신문과 겁박이 모두 세상의 그런 믿지 않는 세상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은 이번 일은 이제 교회 내부 안에서 비롯된 첫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초기 공동체와 사도행전의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모두 아주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아주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이 분위기 안에 확 그냥 찬물을 끼얹고 차갑게 얼어붙인 그런 사건이는요. 오늘날 이단이라든지 또는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이 사건을 예화로 들어서 다 팔아서 남김없이 바쳐야 된다. 뭐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설교 본문이었고 또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무서워서 이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헌금을 잘못해서 다 부부가 죽음 당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뜻 우리가 보면 아니 헌금한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11조 하는 것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일부를 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역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파는 일에 동참했어요.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행동에는 부정과 불법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에 참여한 바나바에 대한 경쟁심의 발로로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밭까지 팔아서 바치는 아마 이 바나바는 꽤 그게 큰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팔아 바치는 바나바를 보고 칭송을 하자 자신들도 그 칭송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칭송도 받고 싶고 재산도 지키고 싶었던 그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다 팔지 않아도 됐어요. 또 다 팔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바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를 남겨놓고 헌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동체 앞과 사도 앞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사실인 양 믿게 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를 보고 3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다 네 것이고 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냐? 누구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이 지금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처럼 헌금을 통해서 명예도 얻고 또 자기 것도 유지하고 싶은 욕심에 이들은 부정직함을 택했습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심과 명예와 돈에 대한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내적 욕망의 문제는 외적인 압박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조차도 속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초점을 주님과 섬김에 두지 않는 자는 비교의식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보다는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사람의 상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짓과 손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죄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이 이야기 그대로라면 죄 용서와 자비의 은혜는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 보편적인 가치로는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대로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살아남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도행전 이 5장의 이 순간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막 태동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지금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거룩과 순결이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이렇게 죄가 만연한 우리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똑같이 다 심각하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든 육적인 죽음이든 죄는 죽음과 관련됩니다. 죄는 결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죄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부의 죽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계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의 죄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그 부부의 죽음은 교회의 순결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순결하게 지켜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공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신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성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또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이 부부가 악한 일에 의기투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유도 함께 팔았고, 그리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는 일도 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부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고 사탄이 그 속에 가득했어요. 한 마음이가 한 뜻이었던 공동체 안에서 부부는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의기투합했습니다. 헛된 일에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렇게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말씀 가운데 서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몇의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배에 보면 아래에 평형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정량의 평형수가 있어서 그 배를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잘 해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이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고 교회를 세우는 평형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 박해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견뎌내요. 그런데 내적인 경쟁과 탐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를 따르는 동기를 확인하고 자꾸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려 하는 그 마음으로 운영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칭찬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그것도 안 됩니다. 오직 주께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로 많은 이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짓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건전하고 바른 하나됨이 늘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야외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을 텐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날 좋은 날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스콘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